창세기 24장, 우리 특별히 24장에서 그 성막의 성소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서 이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성막의 특징은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아 캄캄합니다. 그러면 등잔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야 되느냐?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때까지. 유대인의 하루가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런데 등잔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일반 올리브 기름, 그 기름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 기름은 어린 감람나무의 열매만 가지고 기름을 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막에 사용되는, 성소에 사용되는 등잔불의 기름은 어린 감람나무의 열매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등잔불의 기름은 열매와 잎과 가지를 함께 섞어서 짜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쪽 이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에 진설병상, 떡이 6개씩 2줄로 있고 7개의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대를 우리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셨나?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3가지 관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등잔불 관리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등잔불 관리. 그 다음 2번째는 진설병 관리. 진설병은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는 성막의 기구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에서는 거룩한 성호를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호는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3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한 성호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가지 관리를 레위기 24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나왔던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만큼 이 등잔불과 진설병이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등잔불을 빛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가지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불, 등잔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다. 7금 촛대. 촛대가 7이 아니라
초를 꼽는 불을 밝히는 7개의 메노라를 상징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천사요. 7촛대,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교회다. 예? 그러니까 성막의 이 등잔불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촛대의 불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은 빛을 내는 것 같지만은 달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발산한 빛을 받았다가 반사하는, 그래서 이러한 물체를 비발광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달처럼 그 빛을 우리는 세상으로 비춰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은 어떤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 그래서 기름이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등잔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사장의 이 거룩한 임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설병을 관리해야 됩니다. 진설병 관리. 이게 두 번째 제사장의 거룩한 임무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12개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에바는 대략 22리터에서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2.2리터, 또 10분의 2니까 4.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1.8리터니까 대략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어떤 상위에 우리가 순결한 기름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떡을 놓는 그 진설병의 상을 순결한 상 그랬습니다. 정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해라. 왜? 그래서 이 진설병을, 떡이 레헴입니다. 레헴. 히브리 말로 떡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뭡니까? 레헴은 떡이고 베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 공장입니다. 떡집.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떡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떡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헴 파님, 그러면 이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진설병, 그 진설병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떡이다. 떡을 준비해서
잘 진설병 위에 거룩한 상 위에 순결한 상 위에 각 회중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로 만든 이건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진설상 위에 준비해 놓으면 거기에 등대에서는 빛이 비춰지고 떡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어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7일마다 이 떡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임무, 성소에서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등잔불을 관리하는데 무엇으로? 순결한 기름으로. 떡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순결한 상에서. 순결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것이 곧 순결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에 있던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가족들이 함께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리입니다. 첫 번째 관리는 등잔불에 대한 관리, 두 번째는 진설병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거룩한 성호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호를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이게 거룩한 성호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발음을 못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여호와, 야훼 그럽니다. 그것을 나중에 회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발음했느냐? 쓰여 있기는 여호와로 쓰여 있지만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아도나이 하고 제사장이 읽을 때는 여호와께서 등장하셨구나. 그렇게 관리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던 슬로밋이라고 하는 그 어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입니다. 슬로밋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슬로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거룩한 성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가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건 곧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곧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에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이 세 가지 관리, 등잔불에 대한 관리, 진설병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룩한 성호에 대한 관리,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음모의 날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음모의 날이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던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 음모의 날에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정의를 짓밟기 위해서 음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등잔불, 진설병,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순결한 기름, 순결한 상,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음모의 날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몸으로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 제사의 제물,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의 단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의논했던 그때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자 음모하는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전략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몸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이러한 몸으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확실한 증거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